누가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인간이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대상으로 삼기를 좋아하는 상대, 즉 죄인이라 지정하고 낙인 찍는 일을 가차없이 행하려 들 때 그들이 가지는 판단의 근거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을 때에 행한 잔인한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당시 저항 정신이 강했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고는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고 했던 희생 제물에 섞었던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이 무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을 모독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두고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희생된 이들이 다른 갈릴리인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즉, 나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들은 모진 운명을 겪었는데 이게 다 우연이겠나? 그들이 죄인이어서 벌을 받은 거지?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런 생각들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실로암의 탑이 무너져 사고로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데요. 그들이 그러한 일을 당한 것이 죄가 많아서 그리 된 것이라 여기지 말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요. 쓸모가 없는 이 나무를 주인이 찍어버리려고 하자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합니다. 제가 잘 돌볼 테니 올해만 그냥 두시고 다음 철에 열매를 맺는지 보시죠. 나는 괜찮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불의한 죄인이야 라는 삐뚤어진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설 수 없는 인간은 바로 자신임을 깨닫고 자비와 긍휼하심 앞에 서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누가복음 13장의 세 번째 단락, 오늘의 본문인 안식일에 등 굽은 여자를 고치시다. 일화가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 관습대로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셨고 선생의 권위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한 여자가 있었죠. 그녀는 허리가 굽어서 조금도 몸을 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바라보셨고 긍휼히 여기셨으며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아무리 위대한 선생, 대단한 랍비라 해도 이러한 선언을 그것도 안식일 예배 현장에서 선포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이 창작물로 여겨질 수 없다는 방증이 되기도 하겠죠. 예수님 앞에 있던 한 인간은 창조의 하나님,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나음을 입었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 일이죠.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치유의 권능을 베푸셨고 인간이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을 자기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일이 없으셨고 늘 하늘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음을 증언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회당장이 그 광경을 보고 분개했다고 하네요. 그가 화를 내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는 회당에 모인 무리에게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 와서든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그 여인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이 얘기는 무리를 향해서 말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예수님을 향한 질책으로 들립니다. 당신은 권위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며 안식일 법을 어겼다는 거죠. 안식일 법을 어기는 율법 선생 랍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당한 권위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가, 이러한 문제까지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당장의 말에 동조한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면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느꼈다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는 예수님 앞에 있는 여인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고쳐주신 사랑의 이적을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엿새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 사건이 만일 자신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그것을 일로 여겼을까요? 생명과 자유에 관한 문제가 18년 동안이나 억눌림에 갇혀있던 자가 해방을 얻은 놀라운 은혜인데 그에게는 그것이 어떠한 선한 의미로도 감격으로도 다가오지 않고 그저 안식일 법을 어긴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기쁨에 참여하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법과 제도를 대하는 강박적인 태도가 그 숭고한 능력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앞선 두 단락에서 다른 이의 고통과 불운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그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만해서 그리 된 것이라 여기는 태도에 대하여 단호하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회당장의 차가운 모습이 경고를 받는 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아 누리고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말에 동조하고 함께 분을 내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일부 유대 남성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회당장의 분노에 찬 발언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권위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귀나 동물도 물을 먹기 위해서 안식일에 풀어준다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 아브라함의 자녀가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가 그 매임이 풀린 것이 어찌 지탄받을 만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주님의 호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하는 안식일 규정의 의미, 즉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드러나고 인간은 그것을 누린다라고 하는 은총의 날로서의 안식일법이 오히려 생명과 자유와 존엄을 철저히 무시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을 주님이 질책하시며 그 의미를 바로잡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뿐만 아니라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구원과 회복, 그 증거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의 영이 내리심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면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셨다. 이로써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안식일법, 그 기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출애굽 사건이죠. 신명기에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6일간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쉼을 가지셨는데 인간이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잊지 않기를, 나뿐만이 아니라 내 앞에 모든 대상도 그러한 자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쉼을 누리지 않으면 그 정신을 구현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삶의 자리에서 절대적으로 쉼이 필요한 이들, 그렇지 않으면 인간다움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 노예, 억눌림에 갇힌 이들입니다. 고대 시대의 그들은 특정한 소수로 여길 수 없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처한 시대에서 안식일 법을 통해 늘 물어야 했습니다. 생명의 참 주인은 누구이신가?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거쳐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신명기의 배경은 이집트 노예 생활의 구속과 해방에서 건져내심으로써 본래 창조 때의 모습, 참 인간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의 실제 편집 저작 배경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 본문들과 정신은 하나님의 전권적인 개입, 삶의 현장에서 부조리에 맞서며 인간을 도구화시키는 일에 철저히 저항하고자 했던 이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게 됩니다. 제국 이집트이든 바벨론이든 힘을 가진 이들, 착취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이들은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한다거나 그들에게 쉼을 제공하려고 하지 않았죠. 다스리기 위한 수단? 나는 위대하고 너희는 열등하다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로 묶어 두려고 했습니다. 비인간적인 삶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며 끊임없는 노동으로 생산성을 올려 자신들의 부를 늘리는 수단으로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신앙은 여기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 그 품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없다. 어떤 사회든 하나님의 해방과 자유의 선언을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안식일 법의 본질입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쓴 안식일은 저항이다를 보면 쉼이 현대세계에서 단지 인간의 고단함을 위로하거나 삶의 여흥을 즐기는 수단으로 의미가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숭고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나는 비인간화되지 않겠다. 타인을 소유 증대를 위한 도구화로 여기지 않겠다.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인간다움의 의미를 희생하는 시대정신에 편승하지 않겠다. 이러한 신념이 신앙을 바탕으로 힘있게 현실화되어야 함을 주장합니다. 주일의 예배, 부활신앙을 근본으로 하는 주일의 정신이 이러한 안식일의 본질과 어떻게 연계되어 계승될 수 있는지 목회자들은 고심해야 하며 교회는 그 고심의 내용들을 현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과제이죠. 주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하셨죠. 따라서 이 말씀은 삶의 근간과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예배가,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 충만한 예배가 우선적으로 드려져야 하겠죠. 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일도 인간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참되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일의 쉼, 그 의미가 제대로 조명되어야 합니다. 그 쉼은 브루그만이 말했듯 시간, 거룩한 시간의 구별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계속되는 예배에 참석, 소진될 정도의 헌신적인 주일 봉사를 하라는 말로 이해하는 건 아니겠죠. 쉼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바쁘고 정신없는 나, 무기력함에 떨어져 있는 나, 자기 연민과 자기 집중에 빠져 있는 나로부터 거리를 두고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허락하시는 복음의 정신, 곧
자유와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또한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해지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불어 연대하며 비인간화 되어가는 곳에 함께 맞서 저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날, 혹은 그러한 용기를 주십사 간구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업주인데 훨씬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이익의 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동료 직원들을 속이며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양심적인 수단으로 장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쉽게 치부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의를 묵살하고 강압적 폭력이 만연한데도 나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침묵하려고 한다면, 혹은 그건 진보적인 사람들 혹은 극단주의자들이나 행동으로 나서서 하는 일들이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러한 말로 합리화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주심의 참 발견, 주일 거룩한 쉼을 통해 일상에서 복음의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안식일법에서 이끌어내어 주일의 의미로 재해석함으로써 연대하며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의 본문이 주는 정신을 담아내는 주일의 의미를 새겨 보았습니다. 여전히 깨닫기에는 부족하고 깨우쳐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미숙함이 있지만 말씀의 영이시며 자유와 해방의 영이신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